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돌아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존감, 나를 존대하는 마음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겠지, 스스로 단단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 부족한 사람은 누가 한마디만 툭 해도 괜히 아이고 이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없어서 그런가? 못나서 그런가?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얘기도 하지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존감, 모두 둘 다, 자존심, 이 두 표현 다 나를 좋게 여기는, 그리고 좋게 평가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심리학이나 이런 용어적으로 살짝 구별을 합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경쟁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은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존감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TV를 간혹 보다 보면은 유민상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옵니다. 덩치가 이렇고 사람도 참 좋게 생기고 음식도 잘 먹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눈이 작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요, 제가 생각합니다. 야, 나는 유민상보다는 눈이 커 하면서 흐뭇한 겁니다. 내 눈에 대해서 누군가 비교를 하면서 내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것, 그래서 내가 좋아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김세용아, 네가 눈이 참 작구나. 왜? 그러면 어때? 햇빛이 쨍 내리쳐도 눈도 별로 안 부시고, 저 앞에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상향으로 켜고 와도 뭐 눈이 이렇게 뜨면 별로 눈부시지도 않고, 바람 불고 먼지가 많이 나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눈이 작아도 괜찮아,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자존감입니다. 뭐 제 눈 작는데 보태주시지도 않으셨는데 눈 얘기만 나오면 너무 흐뭇해 하시니까 뭐 좋죠, 뭐 제 눈 작아서 여러분이 기쁘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약간 구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자존심은요, 자존감은 그렇게 꺾이거나 그렇진 않는데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꺾여버립니다. 내가 눈이 크고 예쁘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 눈이 너무 크고 예쁘네, 사람들이 내 눈 칭찬 안 하고 저 사람 눈만 칭찬하네,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팍 꺾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무언가 더 힘을 주고 잘할 수도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확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숱한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꺾일 수 있지만 자존감 강한 사람은 꿋꿋하게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 중에 모세가 대표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스스로 자기를 생각을 해도 참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나 봅니다. 왜? 살인자의
수배자에, 도망자에, 가진 것은 없고 처가살이에, 나이는 많고 말도 더듬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넣어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하니,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들의 평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포기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아시다시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 나라를 침략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삭개오는요, 감히 나갈 수 없었기에 기껏 선택한 방법이 나무 위,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돈이 많았지만 그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했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걸려있던 것들, 제가 남에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뺏은 거 있으면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조차도 떳떳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는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그것이 자존감을 낮추는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반대로요, 뚜렷한 목표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존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이 좀 어렵죠?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념, 소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는 그 신념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신, 신념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무겁지 아니하고 충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소신, 신념,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스스로에게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돈만 벌면 그냥 다 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돈을 좀 모아야지, 그거 그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막 뭐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소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신이냐? 내가 내 돈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갈 것도 아닌데 나는 이 돈 갖고 행복하게 살겠다. 어때요? 그 사람은 신념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데도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 인색해, 돈 좀 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헛돈 쓰지 않겠어. 크게 모아서 제대로 쓰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남들이 뭐라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나아갈 바, 내 생각, 내 의지, 내 목표가 뚜렷하다면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거죠. 이게 자존감 있는 삶입니다.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튼튼한 삶이 자존감이 강한 삶입니다. 반대로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 푹 쓰러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나아가는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존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떨 때 이 자존감이 강해지고 튼튼할 수 있는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당당합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지난주에 나왔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렇습니다. 왜요? 아버지도 다윗을 어리게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으러 다닐 때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들들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새가 선지자 앞으로 7 형제를 딱 내어놓습니다. 다 잘생기고 건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 갔냐고, 또 더 있진 않냐고.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양이나 치고 있다고.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제대로 된 장성한 능력 있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방방 뛰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납니다. 근데 형이 그런 다윗을 보더니 야, 너 일하기 싫어가지고 농땡이 치려고 여기 놀러 왔지? 형조차도 분개하고 있는 다윗에게 야단을 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니 사울왕과 많은 신하들이 제가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저 소년이 할 수 있을까?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아버지, 형,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리게 보고 우습게 보고 약하게 봤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것.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거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소유고 그의 배경이고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음을,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뭐라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무시해도요,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딱 찍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저 애굽, 저 구스 내가 다 팔더라도 내가 너만은 절대 안 그래.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 누구의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세요. 좀 자존감 있는 표현으로 턱도 약간 이렇게 드시고 한마디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 병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스스로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대단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존감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나친 과한 자존감은 오만, 자만심, 독선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오만은 뭐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자만심은 뭐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마음 놓고 있는 겁니다. 독선은 뭐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크게 문제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왜 중국이냐면요, 중국은 경제적으로 막 발전을 지금 엄청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젊은이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전부터 중국은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만 낳게끔 국가적으로 법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나쁘게 얘기하면 오만과 자만심과 독선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본 기사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요,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탔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갔더니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뭐 자리 뭐 여유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제 자리인데 좀 비켜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싫다는 겁니다. 이유는 난 이 자리가 좋으니까 난 여기 앉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내 자리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는 거기 앉아있겠다는 겁니다. 왜? 마음대로 하라고. 난 여기가 좋다고.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배째라고. 그래서 승무원을 불렀는데 승무원이 경고를 하고 하는데도요, 그 연이 안 비킵니다. 이게요, 자기만 귀한 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온 지나친 자존감을 만들어 왔던 중국의 요즘의 한 부끄러운 모습이라 그럽니다. 중국은요, 이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하하고 무시하는 거, 이게 사회 문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존감을 너무너무 키워줘서 과해진 거죠. 그래서 중국 베이징 사범대 북경에 있는 교사를 가르치는 대학교에 류샹핑이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자존감이라는 독. 자존감이 과하면 독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썼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과하면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폄하해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 누가 그러면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다. 왜? 목이 뻣뻣하고 거만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잘못된 자존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알게 키워야 되고요, 잘 못하고 실패하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었을 때 받아들일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유치원에 가면은요, 다 지금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가지고 지는 거를 못 견딘대요. 애들이요,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아빠랑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자기가 이겨요. 엄마랑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자기가 이겨요. 다 져주는 건데, 할아버지도 자기가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해요. 할머니도 자기가 울어제치면은 할머니도 쩔쩔매요. 이러던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했을 때 1등을 못하고 이기질 못하고 가지지를 못하면은 견디질 못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과해진 거예요. 성경에도요, 이 지나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런 경우입니다. 왜요? 자존감은요, 내가 훌륭하고 좋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지만 과하면 안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냐? 하나님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거닐고, 아담과 하와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 이 동물 이름도 지어주고 네가 다스려, 이게 교만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뱀이 꼬십니다. 그 마음을 툭툭 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과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한 겁니다. 바벨탑도 그런 겁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 여기서부터 행복하게 살자. 바벨탑의 목적이 뭡니까?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늘 끝까지 탑을 만들 수 있고 어디서든지 여기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으쌰으쌰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흩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자존감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왕입니다. 바로왕도요 자존감, 자존심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자랐잖아요. 게다가 이 애굽의 왕의 위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신의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80 먹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소유한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귀등에라도 뭐 소리가 들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뭐 신적인 능력을 하네? 근데 자기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말도 안 통하죠. 그런데요, 나중에 재앙이 계속해서 세집니다. 주변에 요술사들도 신하들도 이거는 우리도 못합니다. 이거 진짜인 거 봅니다. 진짜 하나님 있나 봐요. 말 들읍시다 해도요 바로왕은 꺾지를 못했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내가 태양의 아들인데.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야 꺾입니다. 그런데 꺾이고서는요 안에서 이 자존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어떡합니까?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홍해에서 수장되고요. 너무 과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하고 졌다라고 때로는 포기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되는데 이 바로왕은 너무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에 대한 존중, 사랑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굉장히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배척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죽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자고 초막 하나 짓고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박농쿨을 자라게 합니다. 시원하니 좋다. 다음날 벌레와 동풍을 통해 박농쿨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늘이 없어지니 요나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죽는 게 낫겠다고, 나를 죽이시라고. 하나님이 박농쿨 왜 없어지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나 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네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요, 박농쿨 저 많은 사람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그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박농쿨 가지고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군요 라고 인정하고 꺾어야죠. 그런데 알면서도 버럭버럭 대듭니다. 내가 화내다가 죽더라도 내가 울어요.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고집이고요, 패악질이고요, 이거는 자존감을 넘어선 오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자존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느냐? 물론 이웃도 상처를 받고 그렇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서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내적 치유에 관련된 전문가이고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사람이 내 상처를 받고 작은 일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게 평생의 짐이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상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처가 속에서 아물질 않아서 툭 건들기만 하면 그 상처가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주석택 목사님은 상처의 문제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존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존감 문제 때문에 주변에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상처를 받는데 해결을 하려면 그걸 치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상담이나 이런 방법을 통하여 치유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만지심으로 치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책도 쓰고 집회도 하시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요약했는데, 우리가 자존감에 관하여, 또 자존심에 대하여, 이런 것에 대하여서 꼿꼿한 사람, 버티는 사람, 지나치게 너무 과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나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 아까 요나는 어땠어요? 인정 안 하고 내가 옳다고 버티잖아요. 그러지 말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죽어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어때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랬는데도 인정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잘못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좀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존감을 깎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일단 나를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게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람하고 만나서 갈등 때문에 어떤 드러난 이런 사건들, 또는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화내서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조명하심은 뭐냐? 비추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인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내 잘못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내가 인정하고 발견했으면은 고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으실수록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가 평안해지고 주변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창피해서 자존심 강해서 아니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제대로 된 자존감을 위해서는 때로는 괜찮아, 나는 실수할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 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버티고 우기고 고집 부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나요? 요나가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니까요. 아니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나를 채우고 있진 않은지, 요나처럼. 그런데 내가 이것을 우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는 내 양심의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의지, 내 생각과 충돌할 때, 화나고 막 신경 쓰일 때 하나님의 편을 듭니까? 내 편을 듭니까? 혹시 일방적으로 무조건 내가 옳아라고 내 편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때에 다시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저 하던 대로 무작정 여러분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내 자존감 또는 내 자존심이 독선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는 계십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기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하나님 앞에 패악질 부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이렇게 고함 지르는 요나의 모습이
나의 한 부분은 아닌가요? 그것은 과한 자존감 또는 잘못된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생각들을, 내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발길을 돌려서 전환하라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태도의 전환, 행동의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되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신속히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생각함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